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불안하고 외롭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드나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고통이 사실은 하나의 착각에서 비롯됐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늘 불안할까?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까? 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려울까? 이런 고민들의 근원에는 대부분 나와 세상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 말씀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연은 조건이나 인연을 뜻하고 기는 일어남을 의미하지요. 즉,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조건과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뿌라띠띠야 사무빠다라고 하는데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적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연기법은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며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연기법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기법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법의 첫 번째 깨달음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어떤 인연과 조건 때문일까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 인터넷을 개발한 사람들,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한 우리 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가 모여 지금 이 순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유전자, 선생님들의 가르침, 친구들과의 우정,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까지. 나라는 존재는 무수한 인연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지요. 고대 인도의 나가르주나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자성이란 독립적인 본질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것도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라는 개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형성된 현상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결코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기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의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12연기를 가르치셨습니다. 12연기란 고통이 생겨나는 12가지 고리를 설명한 것으로 괴로움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합니다.
무명이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즉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무명으로부터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의, 취, 유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로 이어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무지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의식을 형성하며 이로 인해 정신과 육체가 생겨나고 감각기관이 발달하여 외부 세계와 접촉하게 됩니다. 이 접촉으로 느낌이 생기고 느낌에서 가래가 생기며 가래는 집착으로 이어지고 집착은 존재의 원인이 되어 태어남을 가져오고 결국 늙음과 죽음, 즉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는 식으로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명, 즉 무지를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12연기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특정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에 그 원인과 조건을 바꾸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것은 12연기의 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을 바꾸면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연기법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기법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먼저 인간관계에서의 연기법 적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을 때 대부분 저 사람이 틀렸어라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도 어떤 배경과 조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갑자기 짜증을 내며 말을 함부로 한다면 대부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의가 없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기법에 따르면 그 동료의 행동에는 우리가 모르는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을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람도 어떤 인연과 조건 속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노가 점차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연기법은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전체 팀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 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리더라면 직원들의 처지와 배경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 갈등은 대부분 서로에 대한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이 그러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연기법을 이해하면 각자가 자신의 조건과 배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돼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연기법과 깊이 연결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무아의 개념입니다. 무아란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없다는 뜻으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흘러간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는 식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연기법의 시각에서 보면 나도 너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듯 내일의 나 역시 오늘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나는 원래 소심해서 그래.
나는 원래 화를 잘 내서 그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선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안한다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조건이 모이면 생겨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의는 곧 모든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동과 사람을 분리해서 보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실패자야라고 자신의 전체를 부정하는 대신 이번에는 실수를 했구나.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 큰 유연성과 자비심을 길러줍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은 곧 무한한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연기법의 관점은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자연과 사회, 그리고 모든 생명체와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 기후 위기 등은 모두 연기법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무분별하게 자원을 소비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며 화석 연료에 의존한 결과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연기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모든 존재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한 부분의 진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께서는 우리가 지구에게 무엇을 하든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연기법의 원리를 환경 문제에 적용한 탁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연기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불필요한 전기나 물을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공존의 삶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도 연기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빈부격차, 차별, 폭력 등의 사회 문제도 결국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내 이익만 중요하다는 생각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연기법을 이해한다면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사회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식은 자연스럽게 이타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기법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둘을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모두 필요한 덕목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통찰하는 능력이지요.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며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한편 자비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타인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치근함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나와 동등하게 보는 깊은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선종의 큰 스승 붓다루키가 설명하는 자비심은 이렇습니다. 자비는 한계가 없다. 우리가 자비심을 베푸는 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축에게, 환경에게, 모든 생물에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우리의 자비심은 더 넓게 확장되고 깊어진다. 멈출 곳이 없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일 수 있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비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이 두 가지 덕목을 함께 갖추게 됩니다.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따뜻한 자비심으로 모든 존재를 품는 것이지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결코 타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조건이자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은 자연스럽게 존중과 배려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기법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기법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기법은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흔히 독립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행복은 함께함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의지하고 돕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기법은 감사의 마음을 길러줍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자연의 선물 덕분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셋째, 연기법은 우리에게 무집착의 자유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 칭찬이나 비난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연기법은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나의 행동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기법은 희망을 줍니다.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 변화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부처님의 이 간결한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연기법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상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도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특히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될 내용이니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모두의 마음에 붓다의 향기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